제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샬롬. 2026년 2월 21일 토요일 아름빛 바이블 키트입니다.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7장을 함께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함께 시작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대중적인 명절이자 축제입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뭇가지로 수카라고 불리는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는 풍성함과 함께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는 경건함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의 공기는 이 축제의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무척이나 차갑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으로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6월절로부터 벌써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소위 말하는 모멘텀이 꺾인 위기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살벌한 추적을 피해서 갈릴리 총구석에서 고독한 행보를 이어가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합리적인 제안을 던지는데요.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지금 형제들은 마케팅학적으로 아주 좋은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꺾인 지지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메인 스테이지로 나가서 형님의 능력을 증명하라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기록한 요한은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5절인데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분명히 형제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은 사실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가문의 명예를 세워줄 도구였던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할 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백만장자 중 한 명이었는데요. 예일대를 졸업하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수재이기도 했습니다. 25세의 젊은 나이에 막대한 재산과 보장된 미래를 다 뒤로하고 중국 북서부에 있는 무슬림들을 위한 선교를 위해 중국으로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집트 카이로에 가서 이슬람 문화와 아랍어를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그곳에서 급성 뇌막염에 걸리게 되고 3주가 채 지나지 않아서 사망했습니다. 워낙 영향력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많이 회자되었었는데요.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때를 잘못 맞춘 허망한 죽음이다, 젊음의 낭비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한 동료에 의해서 그의 묘비명은 이렇게 작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말고는 이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이름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이용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말씀을 전하는 내 이름이 드러나고 박수받기를 원하는 얄팍한 욕망이 꿈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욕망 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진짜 실력이고 찾아온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은 미련한 낭비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이 말하는 이런 마케팅 논리로 설명되는 삶인지, 아니면 보드네 묘비명처럼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설명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조급함에 매몰되었던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선언하시는데요. 6절입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요한복음의 문맥 속에서 이 때는 너무나 자명하게도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구원이 성취되는 그 때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형제들이 아무 때나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시간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버지의 주권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분에게 내 때라는 것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왕관을 씌워주는 때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찢으시는 고난과 부활의 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과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결부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너무나 가까이 있는 조급함 그리고 두려움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때를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내 시간을 하나님의 주권에 양도할 때 시작됩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는 삶만이 세상이 주는 조급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름빛 교회 성도라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분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챙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한번 던져보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0절에서 형제들을 먼저 보내신 예수님은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전까지는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을 거다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 형제들이 가자마자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올라가십니다. 형제들이 원한 것은 메인 스테이지에서의 화려한 데뷔였지요. 만약 예수님이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셨다면 수많은 순례객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선지자가 왔다며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은밀히 가신 이유는 비겁하게 숨으신 것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환호성을 등에 업고 영광을 얻는 세상의 방식을 철저히 거부하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형제들이 원했던 공개적인 입성을 거부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걷겠다는 굳은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12, 13절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드러내서 말하지 못하고 속닥거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는 무리를 미혹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늘 이렇게 누군가를 평가하고 여론을 만들며 시선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 여론에 일희 일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평가에 예수님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만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영광을 은밀하게 감추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환호 속에 화려한 입성을 하시는 대신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거처를 기꺼이 포기하고 은밀한 고난의 길을 가신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처소, 영원한 집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때론 세상의 눈에 때를 놓친 인생처럼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손해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지난 며칠간의 피로가 풀리는 진정한 쉼과 회복이 있는 토요일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기를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거룩한 주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시는 그 위대한 구원자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의 치열한 수고로 가득한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의 일상이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한밤중에도 졸린 눈을 비비면서 우는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성도님들, 지친 몸을 이끌고 묵묵히 가족을 위해 식탁을 차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교회 구석구석 굳은 일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가족들 때문에 남몰래 속상해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알바와 야근을 견뎌내는 우리 청년들과 눈 뜨자마자 학교와 학원, 독서실로 하루를 가득 채워야 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렇게 쳇바퀴 돌듯 바쁘게 살다 보면 종종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평범하고 때론 고단한 일상을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때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위대한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조각들을 모아서 우리의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는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입성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 은밀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오직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그 따스한 시선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안식의 토요일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뜻대로 시간을 통제하려 했던 우리의 조급함과 욕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의 화려한 영광을 거절하시고 묵묵히 은밀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상 속에서 육아와 가사로, 치열한 학업과 아르바이트로, 고단한 직장 생활로 수고하는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청년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위로와 평강, 격려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수고를 하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참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오늘 하루 코람데오의 굳건한 믿음으로 은밀하게 충성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립니다. 이 토요일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다가오는 거룩한 주일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참된 안식, 영원한 처소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